아멘. 다 같이 우리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묵상기도 함을 들으시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심과 내가 주의 종됨과 내가 주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사 거룩한 주의 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과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사랑하는 귀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아버지 귀한 전에 참여하여 아버지 거룩한 예배로 아버지 앞에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간구하오니 우리의 믿음이 말씀 안에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거룩하고 성결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무장시켜 주시고 온전히 주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단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오니 이 빈자리를 주님 방법대로 주님 뜻대로 채워주셔서 수많은 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전도하여 그 영혼이 구원받고 놀랍게 살아 역사하는 귀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과 듣는 종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종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존귀 영광 모든 곳에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540장 찬송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림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밤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째는 이 빈자리를 주님이 채워주시고 오늘 참여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우리에게 건강을 회복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고 첫 번째 기도를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김순덕 권사님 디스크 허리 수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받고 속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수님이도 구원받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야곱이와 아들, 딸, 손자, 손녀, 후손들 예수님이도 구원받는 우리 김순덕 권사님 되기를 원합니다. 디스크 수술이 잘 되고 속히 회복되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왕 권사님과 후손들, 그리고 그 어머니 치매의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하게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우리 하중이 손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설교를 듣고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 불치병과 어려움 모든 병마에서 고침받게 하옵소서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이 밤도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건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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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은사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굳센 믿음, 가오 담대한 믿음, 굳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각색 병든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들 영육간의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으려다 할렐루야. 아버지 역사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담대한 믿음, 성령 충만함으로 육체의 약한 걸 주에 등하신 오른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깨끗하게 고침을 받으려다 할렐루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주여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 충만 능력을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체험적인 믿음, 놀라운 아버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흘러불러 임재하시고 성령이 오지 없어서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기름같이 인같이 비둘기같이 성령의 비둘기같이 생수같이 임재하여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기사와 일과 표적이 나타나며 할렐루야. 이 빈자리 가지고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성령의 기사와 일과 표적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소문난 교회로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 예수의 치료, 예수님의 축복의 역사, 복음이 아버지 땅끝까지 증거되는 놀라운 소문나는 교회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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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주셨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버지 빈자를 채워지고 성령이 나타내는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두 번째 기도 제목을 기도합니다. 김순덕 권사님을 불쌍히 해주고 긍휼히 해주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디스크 수술하여 아버지 물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할렐루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수술이 잘되고 속히 회복되기도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여 죽으시는 주님의 오른손으로 앉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깨끗하게 아버지 고침을 받고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예수 믿어 구원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하나님 만나서 축복의 동력이적인 영으로 시험받기를 원하며 할렐루야. 그 어머니의 아버지 치매 역사도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주여 오 주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권세를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명는 자를 고난이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습니다. 초조한 권세와 능력이 발휘되어서 예수의 생명 능력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디스커스들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속히 회복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로 만져주시옵소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배 하나님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믿습니다.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세 번째 기도 제목을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손자를 기여주시고 불쌍히 해주고 긍휼하게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명하노니 깨끗하게 고침받고 일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려다. 할렐루야. 주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권세를 명하노니 내게 은과 금을 얻거니와 내게 인력을 내게 주시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가르치어다. 일어나 가르치어다.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기사와 역과 표적으로 주님 성령으로 찾아가지고 만나주시옵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고침받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만막에 선포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어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아버지 말씀을 들으며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 불치병에서 근심걱정 절망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근심걱정 속에 있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병망하고 춤을 받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웃기받고 떠나갈지어다. 암병이 떠나갈지어다. 각성 아버지 미술병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웃기받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곧날이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이교도 가시겠습니다. 13절까지 저가 안 읽고 여러분이 안 읽고 2절 이교도 가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이교도 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 말씀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나들의 머물기를 좋게 여겨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여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염려함이로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13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바로 제목은 복음 사명의 기쁨과 기도라. 복음 전도자의 기쁨과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복음 전도자는 바로 말씀과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한다 하는 이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에 감사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하여 예수를 믿게 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이제 그 어린 성도들이 신앙이 어떻게 성장했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계속 가기를 원했는데 사탄이 가로막아서 갈 수가 없었다 하고 지난 수요일 밤에 말씀을 드렸죠. 사탄이 길을 막았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는 자세히 바로 기록이 없지만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고자 애를 쓰고 기도하고 있는데 사탄 마귀가 막아서 갈 수가 없고 이제는 아덴에 머물고 있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덴에 바울 사도가 머물면서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갈 수가 없으니까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 너가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굳게 서 있는가? 믿음이 떨어져서 세상으로 나간 자가 없는가? 이것을 잘 보고 돌아보고 와서 나에게 그 말씀을 전해다오 하는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지난밤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계속 우리 말씀을 살펴봅니다. 바울 사도가 어버이의 심정으로 자기가 전도하여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어버이의 심정으로 그들을 생각하고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이리 때와 같은 악한 자들이 교회를 파괴하고 믿는 자를 끌고 가서 멸망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라 굳게 믿음 안에 서라 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교훈하는 그런 내용.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 사도를 왔다 만나고 간 사람에게도 당부를 하고 계속해서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이 3장 말씀의 구성을 보면 믿음의 아들 동역자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을 했다 하는 것이 1절에서 10절 말씀 속의 내용에 나오고 그 두 번째는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종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바울사도의 하나님의 종의 내용이 11절에서 13절 말씀 속에 나옵니다. 자, 오늘 3장 전체에서 주시는 말씀의 중심이 무엇인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사도의 사랑과 관심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사도의 사랑과 관심이 깃들어 있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진정한 진실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된 종임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자기가 전도하여 교회가 설립이 되었고 자기는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고 전도하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폭동을 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죽이려고 해서 밤에 도망을 쳐 나왔는데 그 신앙이 어린 성도들이 어떻게 잘 믿음으로 이기고 있나 얼마나 궁금하고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바울사도는 아덴에 있으면서 자기는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덴에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몇 가지로 바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간절한 열망이 있었다 하는 것을 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1절에서 2절 말씀 속에 나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그랬죠. 우리만 아덴에 머무르기를 좋게 여기고 그랬어요. 참다 못하여 가고자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길이 사탄의 역사로 길이 막혀서 바울 사도는 자기는 가지 못하고 참고 있다가 이제 참다 못하여 참고 하다가 이제는 안 되겠으니까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보내서 그러죠. 우리 형제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일꾼 된 디모데를 보내어서 너희 믿음을 굳게 하고 그렇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러한 환난 중에서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랬죠?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많은 그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위로하고 힘을 내게 만들고 환난 중에서 그랬죠.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환난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한 거 보면 알 수가 있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바로 젊은이들을 일으켜가지고 폭동을 일으키고 해가지고 폭도가 되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 믿는 자를 바로 잡아 죽이고 이렇게 하는 그런 환난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당시에. 이렇게 환난 속에 어려움 속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요동치 않게 만세 반석에 굳센 믿음으로 세우기 위하여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파송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런데 본문에서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바로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죠. 지금 서론에서 그 믿음을 위로하고 굳건하게 해주기 위하여 그러죠. 오늘 말씀에. 그리고 성도들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고 굳센 믿음 안에 서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굳건한 믿음의 소식을 듣고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위로함을 받았다 하는 내용이 성경에 오늘 읽은 말씀에 나와요. 자,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굳센 믿음 안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환난의 그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가? 전도문이 열리고 있는가? 그것이 궁금하여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현장에 방문하여 소식을 듣고 보니까 성도들이 믿음이 굳건해지고 전도의 문이 열렸고, 그리고 성도의 신앙이 자라 있었다, 성장해 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전해드는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신앙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파송해서 했는데, 가서 소식을, 바로 교회를 방문하여 소식을 듣고 보니까 성도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한 사람 두 사람 더 믿는 사람이 생기고 교회가 굳센 믿음 안에 서서 나간다 하는 소식을 듣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의 종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함을 받았다. 바로 그거예요. 주의 종들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면 위로함이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과 가난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걸 볼 때 주의 종들은 힘이 나고 위로와 소망이 생기잖아요. 야, 저 성도는, 저 집사님은 저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정말로 신앙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구나. 애착심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어려운 시험과 고통과 가난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주일 성수라고 감사를 하고, 그런 성도를 볼 때 주의 종들은 위로와 소망과 새 힘이 생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바로 바울 사도가 그랬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바로 믿음을 굳게 세우고 인내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파송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당시에 유대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이 유대인들 골수분자 율법주의자들 있잖아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골수분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과 합세를 해가지고 가혹한 핍박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건장한 남성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과 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대항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시장 주변에서 우리 그 조폭들 있잖아요, 조폭들 같이 서성거리게 해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오직 했으면 야손의 집에서 습격을 해가지고 예배드린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폭도들이 공격을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미 그 자리에 빠져나와서 없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초대교회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이런 어려움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폭도들이 와서 뭐 예배를 방해합니까? 죽이려고 합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얼마나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다른 시험이 또 있다가 말입니다. 예배 드리는데 방해는 없고 핍박을 없고 그렇게 폭도들은 없지만은 다른 시험으로 사탄 마귀가 유혹을 해서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고 넘어뜨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교훈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면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배하리라.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고 오리죠. 물샐 틈 없이 말씀과 기도로 완전 무장을 하고 승리하는 오늘 신앙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성도를 굳게 세운다. 성도를 굳게 세우기 위하여 기도하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파송했다 그랬죠? 여기서 굳게 세운다, 굳게 한다 하는 헬라어가 스테리조라는 오늘 말씀이에요. 굳게 한다.
스테리죠. 이건 뭡니까? 이건 버팀목이란 뜻이에요. 버팀목. 버팀목. 우리가 고추나무를 심으면 버팀목을 세우잖아요.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게, 부러지지 않게. 이렇게 버팀목이라고 하는 뜻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버팀목, 고정한다는 뜻이에요. 튼튼하게 세운다. 이런 말입니다. 굳게 세운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바울사도 전도자가 복음의 바로 사명자로 성도들을 굳게 세우지 아니하면 환난과 시험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특별히 초신자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신방을 하잖아요. 신방도 하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가서 수시로 목회자는 성도의 가정을 살피고 신앙이 어떻게 된가 하고 살피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목회자로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도해놓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합세해가지고 폭동을 일으키고 죽이려고 하니까 몸은 피해왔지만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 참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떨어지지만은 자기가 전도하여 세운 교회 성도들을 자식과 같이 생각하면서 그 성도들의 신앙이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굳세게 세우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자기가 가려고 했는데 자기는 가지 못하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파송해서 이렇게 알아보면서 기도하고 이런 내용인데, 이 성도들을 굳센 믿음 안에 세우기 위하여 이렇게 바로 하나님의 종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신앙이 어린 성도들에게 굳센 믿음 안에 서도록 열정을 가지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힘쓰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을 바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도를 위로하기 위하여 하고 말씀하고 있죠. 성도를 위로하기 위하여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파송했다. 그렇지.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그러죠. 굳게 세우고 그 말이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렇죠. 성도들을 굳세게 말씀 안에 서라고 바로 부탁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그들을 위로하고 그랬어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를 지키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를 볼 때 위로함을 전하고 있어요. 여기서 위로한다, 파라클레오, 위로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헬라어로 원 뜻이 기록된 말이 파라클레오 그랬어요. 이것은 뭡니까? 파라, 곁으로, 칼레오, 부른다, 이 말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나오죠.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할 때 보혜사를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 그래요. 파라클레이토스 하면은 돕는 자, 위로자, 변호자 그 뜻이잖아요. 파라클레오, 오늘 말이 곁에서 돕는 자. 자, 이것은 뭔가?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변호하기가 어려워요. 말을 못하고 어렵고 어려움을 겪고 곤란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변호사와 같이 옆에 가서 조언해주고 건면해주므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용기를 불어넣는 그런 행위의 뜻이 바로 파라클레오, 곁에서 부른다 하는 의미에서 나왔어요. 재판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옆에서 조언하고 도와주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준 바로 그 뜻에서 오늘 바로 성도를 위로하고 하는 뜻이 말씀이 나왔다고 말입니다. 그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건면하시고 세힘을 주시고 연약하고 약하고 지치고 바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어머니와 같이 그래요. 어머니와 같이. 파라클레이토스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은 어머니와 같다 그래서 표현했어요. 아버지가 매를 들고 자녀를 해초리로 때리려고 하면은 어머니가 자기의 치마로 자기 어린 아이를 치마로 막으면서 가르면서 매를 맞지 않도록 해주는 그 사랑, 그게 파라클레이토스예요. 보혜사 성령님의 뜻이에요. 매로 때리려고 할 때 자기 치마장으로 가로막으면서 아이를 매를 맞지 않도록 막아주는 어머니. 성령님은, 보혜사는 그와 같은 분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돕는 자가 되어서,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들에게 돕는 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넘치고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더욱더 굳센 믿음 안에 서서 믿음으로 열매 맺는 자가 되고 그러죠. 할렐루야. 이겁니다. 이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저희들도. 두 번째로 보면은, 굳건한 믿음은 환난 중에도 요동치 않는 믿음이다 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건한 믿음은 환난 중에서도 요동치 않는다. 믿음이 중요하죠?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거 믿음이 필요합니다. 굳센 믿음, 굳건한 믿음, 반석 위에 세운 믿음, 말씀 안에 서는 믿음,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환난과 핍박은 없지만은 오늘 우리들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잘 살아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로 예배가 없어지고 이제 예배 대신 이제 오락과 모든 레이저 산업이 발전하고 이제는 예배도 집에서 TV를 보고 예배드리고 이제는 뭐 대강대강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핍박과 환난은 없지만 굳건한 믿음은 환난과 시험 중에도 요동치 않고 굳게 선다. 말씀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을 받고 열매 맺는 성도로 세워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바로 더욱더 굳센 믿음 안에 서서 말씀과 성령 안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러죠. 이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이 전도자, 사명자는 성도들을 굳세게 세우고 위로하고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요동치 않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다. 바로 목회자의 사명이죠. 이거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환난 중에 있는 성도, 고난당하는 성도, 시험에 빠져 있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반석 위에 굳게 서는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새 힘을 주고 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환난과 시험이 닥쳐와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한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사명이에요. 사명자.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요동하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요동하다. 우리가 원뜻을 깊이를 찾아봐야 돼요. 요동하다고 하는 말씀의 뜻을 보니까 사인의 스타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헬라말로. 그런데 이것은 뭐냐? 이리저리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인력 편지와 같다고 말입니다. 바다에 망망대해에 널판지 하나 떠 있는 것 같은데 파도 치는데 이리 치면 이리 밀고 저리 치면 이리저리 움직인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고전에 바로 있는 말인데, 그 말의 뜻에서 보니까 고전 말이 개가 꼬리를 흔드는 뜻이라고 했어요. 개가 꼬리를 살랑살랑 이리 흔들 저리 흔들잖아요. 그런 말이 나왔어요.
자, 알랑거리고 아첨하다 그런 뜻으로 발전을 했어요. 이리저리 움직인다는 것이 이제는 개가 꼬리를 흔드는 말로 발전했고,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알랑거리고 아첨하면서 세상길로 나가는 신앙이 믿음의 길을 벗어나서 타락의 길로 가는 그런 성도의 신앙을 바로 버리고 그러죠. 성도가 말씀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러죠. 환난 날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배와 같이 흔들리고 떠내려가면 파선을 당하고 말잖아요. 그런 성도가 없도록 세우기 위하여 바울 사도와 디모데가 애를 쓰고 있다고 말입니다. 주의 종들이, 목회자들이 바로 그 말입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목회자의 심정은 일반 성도와 달라요. 부모도 그러죠. 부모의 심정과 형제간에는 달라요. 부모님의 심정은 5 자녀가 있으면 5 손가락이 다 아파요. 특별히 더 연약한 그 손가락, 연약한 자식이 더 마음에 걸려요. 이거 부모님의 심정이에요. 근데 형제는 달라요. 형제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달라요. 부모님의 마음과. 부모님의 마음은 5 자녀가 있으면 5 자녀가 다 아픈 손가락 같이 그런 심정입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그거예요. 부모님의 어버이의 심정으로 지금 계속해서 우리 1장부터 데살로니가전서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어버이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지금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고 있어요. 시험당하는 자가 그러죠. 시험하는 자하고 오늘 말씀에 나오죠. 시험하는 자는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이 사탄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고 멸망으로 끌고 간 이 사탄 마귀가 성도를 시험하여 넘어뜨리고자 역사하고 있으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이겨야 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 안에 서서 사탄 마귀 역사를 이겨야 된다. 이 사탄 마귀는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넘어뜨리고자 시험했으니 너희는 그 사실을 알고 담대한 믿음으로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담대히 나가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탄 마귀 역사를 물리쳐야 됩니다. 마귀 역사가 보이지 않지만은 시시때때로 시험을 해요.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몸이 아파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가지각색으로 역사를 합니다. 사탄 마귀 역사. 자, 그래서 사탄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굳센 믿음으로 이기고, 자, 믿는 성도는 환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녀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바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은 안 믿는 사람, 세상은 사탄 마귀 역사잖아요.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하면은 환난과 시험이 있어요. 믿음으로 바르게 살고자 한다. 고난당해요. 그거 이상한 것 같이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성경에. 너희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사탄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바로 시간과 모든 걸 뛰어넘어서 역사하고 있으니 담대한 믿음으로 바로 서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어려운 환난과 시험과 고통이 올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너희는 구원받는 자녀로 거룩하게 구별됐기 때문에 그게 바로 당연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거 알고 완전 말씀과 성령으로 완전 무장을 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서로 합력하여 기도하면서 이겨 나가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겨 나가야 돼요.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미움을 당해요. 조롱을 당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가라고 말이에요.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죄악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바로 핍박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 것만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인생들, 그런 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데 그들은 천국이 없다, 멸망한다고 말이죠. 천국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역사한다. 그걸 물리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라 하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죠? 그래서 성도는 사탄 마귀 시험을 물리치고 담대하게 나가야 될 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그렇죠, 헛되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영생을 얻었으며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산다는 걸 말씀을 알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수고하는 헌신과 봉사가 헛되지 않도록 믿음 안에 굳게 서라 하고 바울사도가 권면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굳센 믿음으로 설 때 목회자는 힘이 난다 그랬죠. 서두에 말씀드렸죠. 바로 그겁니다. 지금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파송했는데 와서 보고를 한 걸 보니까 성도들이 믿음 안에 서서 환난과 시험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을 이기고 굳센 믿음으로 말씀과 성령 안에 서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장할 뿐만 아니라 또 전도해가지고 숫자가 더 많아지고 부흥되고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의 교회의 바로 모습을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바울사도에게 아덴에 와서 보고를 하니까 그 말씀을 전해 듣고 새 힘이 생겼다고 말이에요. 바울사도가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아덴에 머물고 있던 바울사도가 그 믿음의 아들 그 소식을 듣고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얻고 감동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새 힘을 얻고 바울사도가 위로함을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힘이 없고 쓰러지고 지쳐있는 때 바로 이 주의 종이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환난과 핍박 어려움을 이기고 굳센 믿음으로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해 나갑니다 하는 말씀을 전해 듣고 바울사도가 위로함을 얻었다고 말이에요. 위로함을. 오늘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지금 세 번째는 바로 전도자는 이 사명자인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제 보고를 받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위로를 받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습니다. 믿음도 성장했고 그리고 전도하여 부흥도 되고 있습니다 하는 보고를 받고 감사와 찬양과 그리고 위로를 받고 이제는 바울사도가 안심을 하고 간절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도한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를 향한 바울의 위대한 기도가 지금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바울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공급하시고 운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의 대상을 알아야 되겠죠.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리고 오늘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면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있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11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 직행하게 하옵시며 하고 말씀하고 있죠.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주야로 생각하고 너희 보기를 원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나의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고. 지금 바울사도가 지금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갈 것을 바로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를 들으셔서 직행으로 바로 가게 하옵소서 하는데, 성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바로 기도가 그거예요. 천지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간구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놀랍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오늘 믿습니다. 이 기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께서 자신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직행으로 가게 해 주옵소서. 아직도 데살로니가 방문한 것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피창 안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이거 교회죠. 주님의 교회는, 믿는 성도는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자라가야 할 바로 사랑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들을 끼리끼리 사랑한 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의 사랑은 끼리끼리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원천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철저히 사랑하는 성도는 신앙과 실천으로 행할 때 이것은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인데,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성경의 사랑은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요 위대한 사랑입니다. 이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있을 때 교회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사랑을 한번 오늘 생각해 보면 헬라어에는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사랑이, 우리 한글 하면 사랑하면 한 가지잖아요. 미국도 영어도 보면 러브 하면 하나잖아요. 근데 참 헬라어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과학적이고 참 위대해요. 사랑하는데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오늘 바울 사도가 사랑에 대한,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창 안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지게 넘치게 하사 그랬어요. 사랑을 강조하고 있죠. 이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인데, 사랑에는 4가지 사랑이 있어요.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적인 사랑은 이성적인 사랑, 열정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이것은 개인이 조국에 대한 사랑,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개인적인 야망적인 사랑을, 바로 이 사랑을 말하는데, 에로스적인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이, 정열적인 사랑을 말해요. 그런데 이 사랑은 열등한 사랑이에요. 수준 낮은 사랑이에요. 이건. 다음에 필레오 사랑을 말해요.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은 남편과 아내 간의 사랑. 이 사랑을 말합니다. 형제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도 여기에 포함돼요. 이것은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고 품어주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게 필레오 사랑이에요. 헬라어에서. 참 놀랍죠? 다음에 스톨게라고 하는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말해요. 스톨게. 이것은
부모와 자식 간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이죠. 아가페 다음으로 중요한 사랑이 스토르게, 충성스러운 사랑. 이것은 바로 이 시민들, 국민들이 자기가 맞는 통치자에게 하는 사랑, 이겁니다. 그러잖아요. 끼리끼리는 사랑하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것도 온전한 사랑은 아니에요. 스토르게적인 사랑도,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마지막에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 이거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은 바로 지정의 글이죠. 지정의에서 우러나오는 이 사랑을 말합니다. 이거 진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바울 사도가 이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지정의에서 흘러나오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 바울 사도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 형제가 있습니까? 자매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할 필요가 없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우러나오는 사랑, 마음에서 지정의, 그의 전 인격에서 우러나온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야 돼요. 자,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보면 이 사랑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다. 경건치 않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 자격이 없는 원수에 대한 사랑, 무가치한 죄인들에 대한 사랑. 손양호 목사님이 원수를 사랑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했잖아요. 기도했지 않습니까? 저들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저들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랑,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랑, 경건치 않는 죄인들을 사랑하는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 무가치한 죄인들, 나를 죽이는 그런 죄인들에게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있는 바울사도 오늘 우리도 이 사랑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남은 인생을 살아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굳게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서두에 굳게 서다. 이건 지탱하고 지원하고 고정시키고 견고하게 세운다는 의미예요. 흠이 없게 하고. 이 말은 결점이나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뜻입니다. 결점이나 책망할 것이 없이 거룩하다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거룩하다. 거룩하게 구별되었다고 말이죠. 거룩하게 흠이 없이 구별되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피차 서로 사랑하고 끼리끼리만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고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한 같이 여러분도 사랑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 그랬어요. 결점이나 책망할 것이 없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강림하실 때 그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심판의 주님으로 재림하실 건데 거룩하게 흠없이 구별돼야 주님을 만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게 흠없이 구별되고 성결한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을 만나서 하늘나라 들림받아 올라가서 휴가 되는 믿음으로 영원한 새하늘 새 땅 신천신지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된다. 이것이 이 믿음이에요. 바로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환난과 핍박을 잘 이기고 있는데 서로 사랑하면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굳센 믿음 안에 서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믿음으로 구별되어서 주님이 재림하 강림하실 때 재림의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말씀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바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휴거되어서 하나님과 영생하기를 원한다 하고 바울사도가 기도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맺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이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입니까?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을 만나는 믿음으로 오늘 또 우리가 승리하시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밤을 맞이하여 주시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변화받고 날마다 거룩한 믿음으로 굳건한 만세반석의 신앙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자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으로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고 주님 백성 삼을 수 있도록 제자 삼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2장입니다. 찬송 492장. (492장) 1절 4절 부르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이 밤에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머리 위에 가정과 후손들 머리 위에 수술을 받고 있는 우리 김순덕 권사님 머리 위에 가정과 후손들 이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머리 위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는 인생길과 기억과 앞길과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